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세요? 들어서 믿는 거예요? 알아서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 아멘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시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했어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더니 믿으십니까? 아멘. 왜? 아멘 안 하면 이상한 사람 되버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부활을 안 믿는다? 이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 믿어요. 근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으십니까? 또 나오네. 봤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우리는 알고 예배하거니와 너희는 모르고 예배한다 그래요. 그리고 증인은 뭐라는 거예요? 나는 본 것을 말한다 그래요, 성경이.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돼야 돼. 대답을 할 수 없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도 없는데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예수의 부활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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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새벽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말해.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표적이 나타난대요. 뭐라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표적을 보셨습니까? 이 표적을 보신 분들이 바로 뭐예요?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 예수의 부활을 믿어요. 믿어요. 그러나 그 증표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증표, 이 표적이 여러분에게 안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상하다. 우리 오늘 목사님 이상하시네. 부활주일 와서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메시지가 이상하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세요. 온갖 걱정, 염려 다 가지고, 온갖 시기, 질투, 교만 다 가지고, 온갖 욕심 다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믿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거짓말입니다. 이걸 가식이라고 그래요. 해마다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요. 부활주의를 맞이하는데 이 부활에 와서 하얀 옷 입고 오면 뭐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금요일날 4월 15일날 여러분들이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어제 장사를 지냈어야 돼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나를 찾아봤더니 내게 있던 교만이 없어요. 내게 있던 욕심이 없어요. 내게 있던 시기 질투가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잘났던 내가 모습을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아프면 가장 겸손해진답니다. 코로나 걸려서 아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누님도, 큰 누님도 코로나 걸렸는데 70 되신 70 넘으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다. 정말 죽는 게 더 날 정도로 아프더라. 근데 그때 뭐가 생각났을까요? 이제 죽음이 내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걸 다 내려놔요. 아휴, 저 사람 미워했던 것도 내려놓고, 아휴, 돈도 내려놓고, 집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살아보니까. 다 헛것이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렇게 죽도록 아파서 힘이 없어져서 아무 기력도 없이 그대로 누워서 하나님을 만나실랍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건강하고 아름답고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상이기에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안 일어나요.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래요. 여러분 시골, 여기도 시골이죠? 번화하고 화려하고 이런 도심에서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요? 시골로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요 12절에 들어있어요. 나의 화려함, 나의 건강,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야 돼요? 변화돼서 시골로 가야 돼요. 이제 볼 것 없고 자연만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조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곳으로 돌아갈 때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다 그래요? 다른 모습. 다른 모습. 이 다른 모습은 예수님이 몸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변해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이 모습이 아니에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은 완전한 모습으로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러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우리의 겉옷,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나귀 새끼에다 덮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길에 깔고 그 죄를 다 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셨어요? 예루살렘 골고다의 가장 높은 곳 십자가에 오르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분은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거듭나게 하소서 외치며 내 죄를 그분에게 전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를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올 때는 내가 예수님께 내가 가졌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은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이 성전을 들어오셨어야 돼. 이 성전을 깨끗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슨 모습으로 앉아 계셔야 돼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완전히 무덤에 장사됐다가 오늘 부활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세요?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죄가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오늘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어때야 돼요? 깨끗한 모습으로 이 성전을 들어오셨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교독하셨지요? 우리 교독문 한 번만 올려줘봐요. 다시. 자,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요. 저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부활해서 이분은 육체가 아닐 줄 알았더니 도마가 만져보니까 못자국도 있고 그 육신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뭘로 부활하셨어요? 네. 예수님 뭘로 부활했다 그래요? 지금 성경 보니까? 육으로 부활한 거예요. 육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활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육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 다시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무슨 모습으로? 이 육에 뭐가 없어요, 지금? 죄가 없어요. 죄는 어디다 내려놓고 오셨어요? 십자가에다가 그 육신을 버렸잖아요. 죄와 같이. 그리고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예배 서두에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주일 때마다 여러분 작은 지체가 정말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다면, 나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면 여러분은 바로 자신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살과 뼈가 있는 모습으로 새롭게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육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을 때 오늘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능력이에요. 왜? 깨끗한 사람, 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말을 하면 그 말이 권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거든. 여러분이 오늘 가장 소중한 날이에요. 날 중에 오늘 가장 소중한 날이에요. 왜? 지금까지 있었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깨끗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이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일 되면 우리가 또 뭐 할 것 같아요? 내일? 아니 이따 저녁 때려볼까요? 저녁만 돼도 우리는 말씀을 또 벗어나기 시작해요. 내일만 되면 또 내 교만이 나타나고 욕심이 나타나고 시기, 질투, 불평, 불만 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실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 예배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왜? 깨끗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는, 이거는 초유의 사건입니다. 아는 사람에겐 초유의 사건이고, 오늘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한 다른 모습,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일어서지 못했다면 오늘은 다른 날과 동일한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없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가서 정말 예수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절반은 안 믿어.
왜 안 믿어요? 아유, 그 말씀은 수도 없이 해마다 들어왔는데 삶은 똑같읍니다. 여러분, 이게 13절의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전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따르고 뛰어난 자들이 오늘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완전체로 오셨습니다.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분은 죄가 없는 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왜 안 믿으세요? 누가 안 믿었어요? 초신자가 안 믿었어요? 집사님이 안 믿었어요? 처음 믿는 환자가 안 믿었어요? 아니에요. 누가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말씀 좀 안다 하는 사람들, 교회 좀 다녔다 하는 사람들 다 세뇌교육이 돼 있어가지고 부활주일날은 누가 그럽디다. 교회가 헌금 걷는 대목이라 그러대. 참 무서운 지들을 몰라. 여러분, 이 부활주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날이에요. 이걸 연습을 해야 정말로 내가 마지막 내 육신을 내려놓고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때 기쁨의 잔치를 맛보는 거예요. 이거 해마다 연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연습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은 변화된 예수님을 만나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못 믿는다니까. 그럼 부활주일의 의미가 없어요. 뭐 떡해서 먹는다고 하얀 옷 입는다고 부활주일입니까?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내가 깨끗해져야 돼. 부활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뭐에서 깨끗해져? 죄에서. 내가 죄에서 깨끗해져서 그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기억을 못해야 돼. 살아보세요. 걱정 의심 안 하고 살아갈 일이 단 하루라도 있는 거. 제일 편한 사람은 누가 제일 편해요? 신생아입니다. 아니, 신생아도 걱정이 있어요. 왜? 태어나자마자 추우니까 울어제끼기 시작해.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어제끼기 시작해. 이 육신을 하고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죽을 때까지 걱정 근심이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나의 부활을 믿어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고 너희들을 다시 태어나게 함을 믿어라. 이걸 믿으면 너희들에게는 뭐가 생길 것이다?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어떤 표적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힘들음이 있어요. 귀신 들렸다니까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게 귀신이 들린 게 아니에요. 여기다 꼭 꽂고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거 무슨 동막골인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은 다 여기다 뭘 삥 꽂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혔으면 귀신 들린 거예요. 내가 내 성질대로 하면서 내 거 못 버리는 거, 내가 내 거 못 버리고 꽉 내 속에 이거 갖고 있으면 이게 귀신이에요. 우리나라는 귀신이라고 안 그랬어요. 구신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생각이 아닌 것,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이 나 저 사람 죽어도 싫어. 나 두 손 베었기 전에 안 죽을 거야. 내 두 눈이 흑들어가기 전에 저 사람 안 볼 거야. 이게 귀신이야. 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이게 귀신이라니까. 이걸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나를 하나님 말씀이 다스려야 되는데 말씀에서 벗어난 악한 영이 나를 다스리는 거, 이게 귀신이에요.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거기 고착되어 있는 거, 이게 귀신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거듭나면 뭐 한다 그래요? 귀신을 쫓아낸답니다. 귀신이 어떻게 나갈까요? 귀신은 어딜 좋아해요? 물 없는 곳을 좋아해. 귀신은 어떤 곳을 좋아해? 더러운 곳을 좋아해. 근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으로 깨끗해지면 귀신이 내 안에 존재하고 싶어도 여기 너무 깨끗해서 못 살겠다 그래요. 그리고 나가버려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능력을 받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나가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누가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이거 안 해도 돼.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깨끗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고백을 하면, 죄사함과 부활의 고백을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내 안에 귀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의 능력을 믿으라니까요. 이 능력을 믿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근심, 걱정, 염려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깨어날 줄 알았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누가 전화해서 여러분에게 돈 달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병이 나타나가지고 죽이겠다고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왜? 이건 깨끗한 자들만 누리는 특권이에요. 두 번째로 이건 뭘 말한다 그래요?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래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대화를 했어요? 방언이란 하나님과의 대화법입니다.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는 하나님께 대화를 했는데 어떤 대화를 했냐면, 하나님 내일 돈 필요하니까 이 돈 주세요. 하나님 회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집, 큰 집, 좋은 집, 싸고 좋은 집 주세요. 싸고 좋은 물건 주세요. 여러분 대화법이 그랬어요. 옛날 방언은 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실 때 뭐라 그래요? 네가 저질러 놓고 왜 나한테 그러니?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돼요. 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깨달은 것 같아요. 저 이웃이 다 누구야? 내 한 몸에 있는 지체들이에요. 지체끼리 싸우면 하나님이 뭐 만들어버려요? 기억상실증, 치매 만들어버려요. 지체끼리 왜 싸워요? 지체를 왜 미워해요? 여러분이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야. 여러분이 저 사람 꼴 보기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라니까.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이게 옛날 여러분들의 기도법이고 대화법이에요. 오늘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로 여러분 집에서 걱정, 의심이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걱정, 의심이 떠나고 주님한테 맡기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돌아갈 때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뱀을 집어올린대요. 오피스. 우린 뱀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건 교회가 저지른 결과물이에요. 뱀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우린 뱀을 그토록 싫어요. 근데 여러분, 이 뱀이라는 단어의 진짜 뜻은 경험이에요. 내 경험. 여러분이 겪은 일, 그 겪은 일에 여러분은 무너지는 거예요.
불뱀이 나를 물었어요. 내가 세상으로 뜨거워졌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불뱀과 노뱀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불뱀은 세상에 욕적으로 뜨거워진 나의 경험이라면, 노뱀은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나의 모습이에요. 놋, 이거 가짜지만 종 뭘로 만들어요? 놋으로. 땅 치면 땡 하고 이어지잖아요.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전으로 가는 거예요. 노뱀은 오래전에 하나님과 만나서 길들여진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끗해지면, 내가 다시 거듭나면 내 경험을 들어올릴 수 있어요. 노뱀 들어올리는 거예요. 여기 의미가 바로 그 얘기예요. 뱀을 들어올린다. 이게 뭔 말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뱀 들어올 데가 어디 나와요? 노뱀을 장대에 매달라고 했어요.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 부활주일이 지나고 다시 거듭나면 저 꼭대기에 있는 노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변하게 돼서 이 표정이 나타나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설교로 들리시는 분은 오늘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거는 실황이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실제 상황이에요. 이 실제 상황을 뜬구름 보듯이 받는 사람들 뭐가 되는 거예요? 구경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구경꾼 되는 거예요. 지금 불 났다니까. 그럼 불 났어요 그런데 아이 불은 무슨 불이야 그러면 타 죽는 거예요. 불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든 가짜든 소방배 울리면 뛰어나가야 돼. 오늘 여기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진짜든 가짜든 여러분에게 실황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고 오늘 뭐라 그래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다가와도 여러분은 뭘 하지 않아요?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죽이고 싶어 해도, 이 세상의 경험이 뭘 누군가를 여러분을 해하고 싶어 해도 여러분은 해를 입지 않아. 죽지 않아. 이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은 살해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독을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강건함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은 바로 뭐였어요?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리 죄가 나를 죽이고 싶어도, 그 독이 나를 죽이고 싶어도 나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내 영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사람에게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꼭 저 사람에게 이럴 뜻이지만, 병든 사람 손을 얹으면이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그냥 보면 같은 말이긴 하지만, 내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한 사람이 됐더니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나는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지체가 된 거예요. 그때 이 작은 손을 얹었는데 그 손으로 뭐가 와요?
쭉 하고 예수의 권세가 들어요. 여러분, 더러우면 우리가 쉽게 봅시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혈관이 콜레스테롤이 끼고 거기에 온갖 이물질이 끼고 그래서 혈관이 좁아졌어요. 그랬더니 피가 흐르는데 어떻게 흘러요? 잘 못 흘러. 그랬더니 발도 저리고 손도 저리고 피가 멀리 가야 되는 것까지 잘 못 가서 저림 현상들이 막 일어나. 뭐 때문에 그래요? 통로가 막혀서 그래요. 이물질이 많아서 그래요. 피 속에 혈전이 다 껴가지고 길이 다 좁아져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우리 속에는 그 죄가 우리의 길을 막고 그걸 없애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통로가 뻥 뚫어졌어요. 그랬더니 아픈 데서 손만 다 얹었더니 그 능력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작년에 아팠던 질병을 올해 왜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또 뭐라고 해요? 목사님, 현실과 성경은 다르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말씀이 현실이라니까요. 이거를 믿으면 이 표적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아유, 그렇게 해서 뭐 그거 믿었다고 다 되면 아픈 사람 하나도 없겠다. 이게 제자들이에요. 이게 믿지 않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무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요 세포 하나, 요만한 작은 것들이 자기 주장하겠다고. 여러분 몸에 수조 개의 세포가 있답니다. 근데 얇은 바늘 가지고 여기를 콕 찔렀어요. 그랬더니 몸 전체가 뭐라 그래? 아프다고 그래. 바늘로 찔렀는데 아프다고 그래. 그 바늘 끝보다 작은 세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에요. 이 몸에 붙어있는 세포가 말을 안 들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내 몸에 붙어있는 세포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쉽게 표현할게요. 본체이신 예수님이 목욕탕 들어가서 비누시에 싹 씻었어.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목욕탕 들어가서 깨끗이 씻는데 여기 있는 때가, 여기 있는 이 손이 나는 안 씻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살을래. 난 안 씻을래.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주장하라고 살아간다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우리는 다 그 죄를 내려놓은 거예요. 깨끗이 씻겨진 거예요 지금 다. 근데 와서 뭐라 그래? 나는 안 씻었는데? 여러분은 금요일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때 여러분들은 다 깨끗해진 겁니다. 여기는 깨끗해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목욕하러 들어갔는데 안 씻는 데가 없잖아. 비누칠 다 하잖아요. 여기 아무튼 여기다 비누칠하고 저기 아무튼 저기 비누칠하고 다 하시잖아. 그리고 마지막 구석구석 다 씻고 나오잖아. 온몸이 깨끗해졌다니까. 온 성도가 지금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주 깨끗한 상태예요. 이걸 믿으시라니까. 이걸 믿는 순간에 이 표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면 그 표적은 안 나타나요. 내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를 내가 믿지 않으면 내게 이 표적은 안 나타나. 우리는 이 표적을 갖고 뭐라 그랬어요? 이거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표적이에요.
병 고치고 새방울 말하고 뱀 집어 올리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 그래. 이게 최고로 좋다고. 주여 내가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은 여러분 아무나 증거해요? 복음 아무나 증거 못해요. 누구를 만나야지만 증거해요. 예수의 부활을 맛본 자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맛보고 거기에 동참한 자만 그 기쁨의 부활을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가지고 뭔 재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 뭔 재주로 나가서 사랑을 베풀어? 뭔 재주로 인애를 하고 뭔 재주로 긍휼을 베풀어? 여러분 분명히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못 박혔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믿으면 이 표적이 나타나고 안 믿으면 이 표적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시골로 가는 사람에게는 다른 모습의 예수를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보이려고 했으나 그 제자들은 믿지를 않아. 그러나 여러분 후일에는 다 믿게 돼 있어요. 누가 빨리 믿느냐.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일날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는데 이 모습 이대로로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이 삶의 모습 이 형체 육신을 가지고 내 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영으로? 죄 없는 영으로. 여러분 이것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부활주일이에요.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이 증거되기까지 이 말씀의 깊이는 엄청난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거듭나세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세요. 그러면 40일이 지나야 돼요. 이 모습을 가지고 40일이 지나야 승천을 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몰랐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까지만 알았던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과 같이 가서 앉아야 돼요. 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표적을 행사해야 됩니다.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아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도들의 고백이고 바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